속에 귀신이 쫓아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아침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요 사람을 마음대로 여러분들 그 때마다 그 상황에마다 마음대로 막 구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왜 자꾸 앞뒤 자꾸 달라지냐, 자기도 왜 자꾸 이렇게 변하냐면은 사탄이 조종해서 그래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악령은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까? 알아요. 가라사 지방에서 군대에 신들린 그 청년이 속에서 악령이 했던 말,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라 하니까 우리가 저 대지대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알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물론 다른 공간 부분이 있지만은 거기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경 꼭대기 끼는데 시편 91편을 인용해가지고 그가 너를 천사가 떨어지면은 받아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 어선풀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또 증명을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이용합니까? 누구 세력에 있습니까? 흑암의 세력에 있고 악령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게 여러분들 그 위에서 교체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게 그걸 하나님이 차단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차단시켜버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을 아주 혼돈시켜버려요. 그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서 자기 집끼리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 자기 편끼리.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성령을 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거기 오게 되죠. 만약에 귀신이 쫓아나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은 7 귀신 들고 거기에 더 자리를 잡아버려요. 더 막 사람이 막 더 이 세상적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여러분들 골치 아픈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이 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더 큰 공로를 했어요. 대적하는 더 큰 대적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요, 이 예수의 나라는 안 보이게 왔는데 이미 왔어요. 왔는데 우리 속에 왔다 했습니다. 성령의 내주함으로. 그리고 보증금으로 나중에 예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 함께 입성을 하는데요. 입성을 하는데 죽었다가 죽은 영혼들도 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입성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잠시 죽음을 맛보게 해서 거기 함께 이런 입성을 하거든요. 입성을 하는데 그에 대한 보증금으로 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 겁니다. 지금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은 죽으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며 죽으심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입니다. 반드시 이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육신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육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어요. 왜? 육신은 심판당해야 돼요. 그 육신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 지식 보태어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심판당해야 돼요. 그 심판의 능력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죽음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8장이라든가, 고린도서 6장이라든가 9절, 6장, 10절을 보면은 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은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시켜요. 경건한 자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 아직까지 몸의 어떤 그 능력에 너무 치중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육신대로 여러분들 말하고 육신대로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그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는데 요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을, 그 죽으심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칭이라 해요, 칭이. 루터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우리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그 삶이 항상 모자라고 우리는 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주님이 주신 그 거룩에 비하면은 그 피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추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라든가 그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라 하는데 그 진리와 영은 모호한 게 아니고 모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몸으로 삶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리와 영의 예배입니다. 그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과 몸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돼 가지고 이 산제사를 드리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 몸으로 이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 사회까지 우리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빛이 만약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달라졌기 때문에 빛의 생활을 하고 소금의 생활을 하라. 이 교회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서 똑같이 이렇게 그것을 확대하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가장 그 중요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은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계심을 더 한번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조치해 주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우리가 매여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 거룩하거든요. 불의한 몸에 매여서 우리의 몸에 그 비거룩을 담는 그런 일을 상갈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